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헤세드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오시고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보니까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저 몇 번 일어날 뻔했습니다. 내 차례가 아닌가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죠.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성탄에 대해서 이미 좀 성숙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에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의식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우리 교회가 한 50년의 역사를 이제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더 믿음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건 알지만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있진 않은가, 사랑의 테두리를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딱 정해놓고 테두리를 그어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가족이겠죠. 성탄절날 사랑한다,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가족 안에서만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경향은 없는가? 가족 밖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가? 맛있는 것을 먹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도 선물 자꾸 바라지 말자. 교회에서도 자꾸 선물을 주는데 성탄절날 예수님의 생일에 의미 있는 선물을 해야지 내가 왜 선물을 계속 받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다? 좋아요. 근데 주는데 이젠 가족, 엄마, 아빠, 내 아이, 이렇게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 넘어서서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주변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작정하고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외투가 있는데 외투가 그래도 입을만 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 나에게는 이 외투가 한 2벌, 3벌 정도 된다. 그럼 이것을 그냥 뒀다가 언젠가 입겠지, 그러지 마시고 작정하시고 싸서 들고 가다가 눈에 걸리는 누군가가 추위에 떨고 있다 라고 하면 그냥 쥐어주고, 내가 이거 나한테 커서 나한테 안 맞아서 괜히 그렇게라도 하며 입으세요, 그래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나누지 않아서 좀에게 기부하는 옷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 넣어두다 보니 좀 먹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폼도 안 나고 그래서 괜히 좀양 냄새와 좀 먹은 것들, 그래서 그냥 갖다 버려요. 그러기보다 이제 내가 자주 안 입는, 그러나 입을 만한 옷들을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작정을 하고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또는 이렇게 한 사람한테 많이 가면 좀 곤란하겠다 생각이 되시면 1,000원짜리 10장이라도 바꿔가면서 오늘은 내가 이 1,000원을 누군가에게 이 10,000원을 다 돌리고 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연세 드신 분들,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뭔가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거 다 사기야, 저거 다 거짓이야,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우연히 만나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 손에 쥐어주기도 하면 어떨까요? 손난로 일부러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따뜻하게 이렇게 하자마자 누군가에게 전해주면 어떨까요?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드시라고 그래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바운더리를 치고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정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한번 사랑해보는 성탄절이 되어보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들의 시대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삼손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자기의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쓰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사사시대 전반에 대하여서 배경을 삼고 있는 것이 룻기인데, 이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사시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고발하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한번 표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상실의 시대, 잃어버린 시대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배경인데, 그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 지금으로 말하면 빵집 또는 떡집, 아니면 식당,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중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불쌍하게 나오는데, 사실 그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뜻이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졌으니 빵집에 먹을 빵이 없어요. 떡집에 먹을 떡이, 식당에 음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자, 나옴이라고 하는 이 기쁨의 뜻이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뻐할 만한 처지가 못 되었다.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인생의 쓴맛을 봤다. 그러니까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그 뜻은 고통이란 뜻이고 쓰다라는 뜻이고 죽음의 뜻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없어지고 왜 나오미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가? 바로 사사시대, 그 검정색,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결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결과, 하나님이 왕이라고, 아니, 하나님은 왕이 아니야. 내 인생의 왕은 나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결과입니다.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었지만, 나옴이 남편이 있죠. 옛날엔 여인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치 주인공이 나옴이나 룻처럼 되어지는데, 왜 그 남편이 사라졌는가?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멜렉은 왕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이가 붙으면 나의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힌트를 주었는데, 엘리멜렉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엘은 하나님인데 리가 붙으면 나의란 뜻이 있고, 멜렉은 왕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인데, 이 사람은 나오자마자 죽어요. 그걸 뭘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다. 너희는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왕, 엘리멜렉, 그가 죽은 것과 같다. 이런 의미가 이 룻기의 전반부의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룻기 1장 1절, 20절, 21절을 제가 자막에 정리했는데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풍족하게 나갔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팔고 여기에선 못 살겠다. 왜? 흉년이니까.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식당에 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요단강 건너 동편으로 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갑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땅을, 집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집값이 막 하늘로 치솟아 오른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돈이 많았어요. 이 돈을 많이 갖고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 가서 돈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려서 텅 비어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다 이야기하셨느냐? 모세 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어느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은 샬롬의 땅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걸 우리 옛날에도 흉내내며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평안하십니까? 이거예요.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런 평안의 땅, 평화의 땅, 행복의 땅, 가나안인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 평안, 행복을 계속 자손대대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정사실이에요.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샬롬, 평화, 평안, 안식 그리고 행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살 자격을 상실하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너희도 그들과 같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도 그들이 주는 고통, 가나안 민족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평화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아무개 가나안의 블레셋이나 아말렉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평화, 샬롬, 평안, 행복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보여줬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엘리멜렉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지 않느냐? 너희 소견에 오른 대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 결과가 뭐냐? 샬롬의 땅에 샬롬이 없어진 것,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없어진 것, 나오미의 기쁨이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 기쁨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혹시 모르고 넘어갈까 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인데 우리 검정색과 갈색 두 개를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더라. 아래 건 뭐냐? 제가 조금 풀어서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사사기이고 그 결과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곧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그 나오미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재산을 긁어 모아서
여기선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알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인데,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 네 식구가 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민 갔습니다. 거기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웬걸요? 이사 가자마자 엘리멜렉이 병들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슬퍼하죠. 그런데 그 슬픔을 두 아들이 위로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기에서 결혼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그걸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요? 모압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인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죽고 맙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런 와중에 이제 나오미가 안 되겠다, 여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가 아직 젊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희들 다시 새 출발해라. 너희 고향으로 가고 너희 집에 가서 부모님 밑에서 있다가 새 출발하면 너희들 괜찮을 것 같다. 아직도 젊은데. 그런데 이 두 며느리들이 웬걸요? 아니래요. 그러니까 더희에게, 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내게 아들이 있냐? 너희를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리냐?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보면 내 죽은 아들들 생각나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한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 앞에서 울면서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런데 한 명이 안 가더라고요. 한 명이 안 가고서 계속 그 앞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룻이에요. 이 여자 룻이 이 젊은 며느리가 이 나이 많은 나오미, 인생의 쓴맛을 봤다고 하는 이 나오미를 위로하기 시작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친절히 대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보니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이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룻이 그럽니다. 어머니, 나오미, 어머니 가는 곳이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이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머니와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라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죽음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조금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마리아 가라고 했지만 정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오르바 룻이 둘 다 등을 돌리고 가버렸다면 그 혼자 남았던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야, 진짜 가란다고 가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룻이 안 갔어요. 어머니를 꼭 붙들고 안 간다고, 난 어머니하고 같이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는 서막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요. 그리고 룻과 함께 이 베들레헴 땅 고향에 돌아오는 그 시기에 관하여서 룻기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룻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사인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무슨 말이에요? 베들레헴 빵집에 먹을 게 생겼더라. 없던 것이 다시 생겨나는데 이것을 왜 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말하는가?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룻기 1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이 룻기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돌보셔서 먹을 것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먹을 것이 있는 추수 때에 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뭔가 사인이 있구나. 뭔가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돌보시고 저를 사랑, 친절 이런 것을 베푸시려고 하나보다. 이제까지 모르셨더라도 앞으로 룻기를 또 몇 번이고 살아가면서 읽으실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인생의 쓴맛을 봤다고 할 때에, 그리고 참 괴롭다고 할 때에, 외롭다고 할 때에 이 룻기를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장면을 읽을 때 제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나오미와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해 가시는가? 그리고 그 나오미 이스라엘과 같이 정말 버려진 것 같은 나, 너무나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나, 바닥을 친 것 같은 나, 외롭고 쓸쓸한 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친절을 베풀며 사랑하시는가를 기대하시며 읽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를 위로하셨는데 이젠 베들레헴에 오고 나니까 이 두 여인은 뭐예요? 과부예요. 지금이야 뭐라도 하면 되지, 그때는 뭐라도 하면 되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과부는 돌봄의 대상이지 과부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서 이 과부를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는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 고아와 과부, 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처지가 누구냐? 지금 나오미, 룻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실까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돕기 시작하십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날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룻 그리고 나오미, 그에게 상을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건 뭘까요? 난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 하나님을 믿는 내가 너희를 돕겠다 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는 말, 축복합니다 라는 말, 축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이러지만, 그래서 그냥 축복이란 말이 명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맞는 말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고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준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며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하나님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인데 하도 우리는 축복이란 단어가 복보다 더 큰 복을 축복으로 여겨서 그냥 그렇게 해도 넘어가죠.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들은 습관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 이 말뜻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니 그런 줄 알아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할 테니 그냥 쓰세요.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바꿔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축복을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 라고 하는 건 단순히 복 받으라 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지금 보아스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그래, 내게 왔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날개에서 하나님의 상이 내가 되어 너를 상주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위로하겠다. 너를 사랑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을 통해 보아스가 어떻게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13절과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헤세드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위에 13절은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이고 아래 20절은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보아스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위로하고 보아스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 3장 1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오늘 이 기업을 무르고 속량하는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뭐예요? 쉬지 않고 기업 물을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보아스가 나오미 그리고 룻에게 행하는 사랑이요, 친절이요,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성경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은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보아스는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하여서 이런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왕으로 섬기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 지금 시대에도 봐요. 누군가를 위해 남겨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요새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는 소리는 뭡니까? 11조, 이 10분의 1,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갖고도 돈을 밝히느니 아니니 뭐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그것이 불합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쓸 것도 모자른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시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시대에는 누군가를 위하여 떼어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남겨놓는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악착같이 다 주어서 어떻게 해요? 내 창고에 들여놓는 거죠. 내 배불리는 거고 내 가족들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전히 그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밭에 떨어지는 이삭들을 줍지 말라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이 나그네가 그것을 주워다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밭에 룻이 우연히 가게 되었고, 그 우연히 간 그 밭에서 여기 보니까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네. 그래서 그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었던 것이고, 보아스가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미련하게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하고, 저기에 마실 물이 있으니까 목마르거든 가서 그 물을 마시면서 주어라. 마음껏 주어다가 모자르면 내가 내 창고문을 열어서라도 더 줄 테니까 그렇게 가져다가 너희 어머니를 공개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레위기 25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갚아줄, 돌려줄, 속량할 것이요. 우리 뭐라 대신 물어준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의 집과 밭을 팔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그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촌수로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촌수로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기업을 물어주어라.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라. 그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어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돼요? 내 돈을 써야죠. 그 밥값을 물어줘야죠. 그 집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이 돈이면 되냐고, 그리고서 그것을 사서 당신 거라고 가지라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한다고? 속량한다 라고 해요. 갚아준다, 치러준다. 우리는 그래서 속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보아스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룻이,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 보아스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자라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그래, 맞다. 내가 당장이라도 너의 그 기업을 물어주고 싶다. 그러나 나는 법대로 해야 된다. 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다. 1순위가 있고 난 2순위다. 내가 1순위를 내일 만나겠다. 그래서 그 사람과 단판을 짓겠다. 그 사람이 기업을 물어준다고 하면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물어주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가 기업을 물을 일을 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1순위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 형제를 만납니다. 잠깐 이리 오라고. 아, 잘 있었냐고, 반갑다고. 자, 그런데 그건 그렇고, 나오미가 지금 자기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 지금 과부가 되었고 그 집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도 들었다시피 모압에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지. 그러니까 요거 음흉한 생각을 해요. 젊은 며느리, 그 착한 며느리. 그러고서 죄송합니다, 무슨 늑대 심보가 있어갖고 침을 꼴깍 삼켜요. 그래 내가 기업을 물어줘야지. 아주 음탕하고 음흉한 심보로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래? 잘 됐네. 그러면 당신이 그 기업을 물어주는데 알고는 있지? 그 집 다 팔고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그거 다 갚아줘야 되는데. 잠깐만. 그러더니 지금식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그리고서 계산기 앱을 열어서 계산기를 두들겨 봐요. 집값이 대략 얼마고 밥값이 대략 얼마인데 내가 통장에 잔고가 얼마지? 그러더니 갑자기 인상이 점점 찌그러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아스, 좀 곤란하게 됐네. 내가 잔고가 좀 부족해. 그래서 그거 기업을 물어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쭈삣쭈삣 하더니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보아스 앞에 이렇게 던집니다. 무슨 말이냐?
나 기업 물을 수 없으니 당신 2순위가 1순위 되시오. 난 포기하겠소. 어쩔 수 없어. 이거예요. 보아스가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다 보고서 그의 신발을 주워 들고, 알았어. 내가 나오미의 모든 것을 갚아주겠어. 그리고서 나오미의 집값, 밭값을 다 계산해주고 그것을 돌려줍니다. 그것뿐인가요?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야,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이 나오미의 아이처럼 됐습니다. 호적이요, 내 호적에 막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호적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을 물어주는 보아스가 행했던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셔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제가 찾아보니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쓰던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간판 중에도 헤세드라는 것이 간혹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 헤세드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여러분, 제가 밑에 놨어요. 그리고 주보에도 이렇게 펼치면 그 안쪽에 놨는데, 네이버 사전을 들어보시고 고대 히브리어 사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주보에는 2620이라고 했는데 2620번, 그런데 제가 수정을 합니다. 잘못 써서 2617, 이것을 검색어로 넣고 딱 치면은 거기에 헤세드라고 나오고, 한번 발음이 들어보고 싶으면 뭐 이렇게 스피커 모양을 눌러보면 들을 수 있습니다. 욕구, 열심, 3번 인자함,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이느냐, 어떤 뜻으로? 사랑, 친절, 호의, 은혜, 이런 단어로 써요. 그 밑에도 여러 가지지만 이것이 주된 것입니다. 자비, 인자, 인애, 은총, 성실, 긍휼, 아름다움이란 뜻까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랑, 친절, 호의, 은혜, 무엇에서? 피하여 도움을 받기 위하여 날개 그늘 아래 온 사람, 그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랑으로 대하신다. 하나님이 친절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호의로 대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아스가 행하고 있고, 이 보아스는 나중에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헤세드를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 더 짚고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사랑과 친절을 베푸시는데, 나오미가 그랬어요. 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태중에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난 늙었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끝이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 죽은 것이 서러워서 아들 없는 것, 대를 잇지 못하는 것,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풀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4장 17절에 보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룻기 4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단순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이 다윗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둠의 시대에 다윗을 준비하시고 위대한 왕국을 이루어 가실 것이구나, 이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마음에 맞대요. 내 뜻을 이룬대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부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까지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속하시고 속량,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를 용서하여 하나님 나라로 환영하여 이끌어드릴 것, 구원하실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룻, 보아스. 보아스는 뭐 했다고요? 그 암흑의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을 보게 하시고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 속량,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물어주시고 우리에겐 용서와 자유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 안에 없을 때에, 테두리 바깥에서 원수처럼 지내고 있을 때에, 우연히 우리는 보아스의 밭에 갔던 룻과 같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던 룻과 같이 우리는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온 것으로 우리를 여겨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성탄이 다가오는 2021년 12월에 또 우리 가족끼리만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추억의 여행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젠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조금 더 떼어 놓아서 우연히 나를 만나는 사람, 우연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연히 만났는데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나 배고파하고 있는 사람,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어떤 단체,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 그것을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떼어놓았던 것, 그것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저녁 만찬에 우리 교회에도 혼자 되셔서 외로우신 분들, 아니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청년들, 학생들이 생각난다면 한번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는 건 어떻습니까? 아유, 코로나인데 마음이라도 잡수세요. 그러면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여러분들도 언젠간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처럼요? 보아스처럼. 이 시대에 또 다른 보아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겨 그의 말에 순종하되 복종까지 하는,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니 그러려고 애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